이따가 돌리면 여기 맨 마지막은 네. 함께 하길 원하네 이렇게 하고 엔딩 해야 되겠다. 네, 빨리 내려가세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 4월 3일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료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죽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 겸손하신 주님,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높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 첫 시작을 또 이렇게 우리 주님께 고백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통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종려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시작 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몸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모임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모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모임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볼까요?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 나 따라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내미신 그 손을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통한 우리의 찬양과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그리스도 하면서도 저희가 따르지 않았고 당신을 구주로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통한 찬양과 이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빌린 예수 손으로 위로하시네,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낮은 곳에 오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지금 은혜의 강이도록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자로 서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배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탄과 틈타지 않을 수 있는 조여 넣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자 가운데 오늘은 예배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예배자로서 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 같이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부활절이 시작되면서 남을 시해하고 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에 와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중등부 전도사님 모두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잘 이끌어주세요. 이번 성경 말씀도 잘 집중해서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온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11절만 한 목소리로 읽고 이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1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지 좋으니까 네가 그 분야에서 1등을 해야 돼 라는 말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부모님께든 선생님께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세상이 참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의 생각도 들면서 내가 그 1등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복잡 미묘한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1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1등을 원하고 있을 텐데 근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야에서 1등을 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1등을 하고 싶어하는 그 분야는 어디입니까? 공부에서, 음악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귀는데, 혹은 게임하는데 나는 여러 가지로 1등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과연 어떤 곳에서 1등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길 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울고 또 함께 웃으면서 들판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법도 한데 이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의 장면이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직전 그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어머니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의 부탁을 이제 옆에서 들은 10명의 제자들은요 이제 그 두 제자들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실 분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곧 왕이 되실 거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제자들은 다 알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왕의 즉위식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왕관을 쓰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텐데 이제 이때가 돼서 각자가 품어왔던 마음속의 그 욕망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까 부탁했던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는다면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 최고 권력의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정청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이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이전부터 그 생각, 내가 예수님께서 저기 이제 왕의 자리에 앉으신다면 내가 그 오른쪽에 앉아야지, 내가 그 재정부 장관을 맡아야지, 내가 그 총리가 되어야지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그 표현을 이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게 그들만의 암묵적인 룰과 같았는데, 이제 뜬금없이 그 우리 제자들의 어머니가 가서 내 아들들이 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버리자 그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던 그 암묵적인 룰이 깨어지고 자기 속마음을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 선수친 것을 보면서 이제 분노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 그 1등 권력을 가진 자리를 얻길 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도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좀 겉으로는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모두 다 1등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1등 되길 원하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등이 되기 싫어요. 네, 1등이 되기 싫어요. 네, 1등이 되기 싫은 친구도 뭐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는 1등을 하고 싶어요. 뭐 공부에서 1등 아니면 다른 곳에서 1등 뭐 여러 가지로 1등을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1등은 안 되더라도 남들보다는 못하지 않게,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 나가거나 남들보다 좀 더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몇 가지 인물을 데려왔어요. 그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여기 태양왕 루이 14세라는 임금입니다. 이 왕이 세웠다는 그 궁전을 제가 이번 신혼여행 때 갔다 왔는데 정말 으리으리해요. 와, 어떻게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큰 궁전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궁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있는 이 루이 14세라는 왕은요 키가 165cm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 165cm면 결코 작은 키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던 이 루이 14세라는 왕은 자기가 그냥 서고 있는 이 공기보다 조금 더 높이 있는 그 공기를 이제 마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이 왕은 빨간 하이힐을 신고 다녔는데,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곳에 서서 높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이제 내가 더 높은 권력을 얻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아마 멀리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빨간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빨간 하이힐이요 이제 권력의 상징이 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여기 왕이 이제 높은 굽을 신은 이제 신발을 신기 시작하니까 다른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귀족들도 왕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제 높은 굽을 신은 사람일수록 이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도 있어요. 로마의 황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요 이제 보라 색깔을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로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황제나 뭐 황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이 보라색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황제 네로는요 이제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보라 색깔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옷으로 남들과 자신을 구분지으면서 자신의 뛰어남을 이제 드러내길 원했던 것이 이제 로마의 황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에서는 이제 프랑스의 왕과 로마의 황제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남들과 나를 구분지으면서 나의 부유함을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들 중에서 1인당 명품 소비가 가장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한국인 1인당 명품 소비 세계 최고,
왜냐하면 과시욕구 때문이다라고 기자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비싼 물건과 명품이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러난 게 내가 명품을 들고 다니지 않느냐, 내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었느냐 아니느냐, 그것으로 구분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 다 공부를 아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또 학교에서 1등을 노리는 이유는 다 이것과 연결지어져 있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인데 그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곧 높은 권력의 자리를 얻고 남들과 구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또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앞에서 투닥투닥 싸우고 있어요. 막 언성을 높이면서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너네 부모가 와서 왜 저 자리를 달라고 하냐라고 분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고 제자들과 사람들 모두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들어가실 때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 전부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구호 범상치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라는 그 퀴리오스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분,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황제로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즉 고백하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 황제의 보라색 옷이라든지 아니면 루이 14세의 그 빨간 하이힐과 같은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렇게 왕창 싸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자나 아니면 위대한 왕들이 타는 그런 백마를 타고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그런 위대한 정복자라고 평가되는 나폴레옹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알프스를 넘는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림인데, 물론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를 넘어갈 때 실제로 백마를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신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 키가 큰 사람, 그리고 이제 아주 커다란 백마를 타고 이렇게 위험 넘치는 모습을 그리길 원했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사람들이 조금 착안을 해서 이 북쪽에 계신 그 장군님도 이제 이렇게 내가 백마를 탄 지도자다, 위대한 영도자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또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죠. 네, 진짜 이상한 할아버지가 맞아요. 저기 신천지라는 그 이단의 스스로 뭐 총재 아니면 뭐 총회장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이단입니다. 이단의 수장인데 여기 있는 사람도 야 내가 곧 백마탄자 승리자야 라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인터넷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참 웃긴 게,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이 사진 보더니 백마탄자 우리 이만희 총회장 예수님이다, 이제 저 사람이 위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막 그렇게 착각을 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찌됐든 예수님도 이렇게 전쟁에 사용될 법한 이런 크고 멋진 백마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농사에 쓰이거나 짐을 싣는 데 사용되는 그 조그마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왕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그 나귀, 그래봤자
성인 남자의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 조그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그는 겸손하여서, 그는 온유하여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으로 이제 그 나귀를 탔다,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심지어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스스로 높아지겠나라고 서로 싸우는 도중에 예수님은 더욱더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도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낮아진다고 하면 이제 좋아할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난 높아지고 싶은데 왜 자꾸 낮아지려고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좋아요. 그럼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뭐 여기 지하 1층에서 드리는 유년배우 친구들이 뭐 낮은 곳에 있는 친구들일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어서 정말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들, 그 자리가 아마 낮은 곳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길, 다 피하고 싶어하는 그 길이 바로 낮은 곳입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낮은 자리가 어딜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그럴 때 딱 생각이 든 건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이곳만은 가기 싫어요. 하나님, 저 절대 이곳은 안 돼요. 저 그곳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곳이 바로 낮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장소, 그곳이 여러분들이 죽어도 가기 싫은 그 장소가 바로 낮은 곳입니다.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권력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또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일부를 여러분들께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그 능력과 환경과 물질들을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높이면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낮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정말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그런 물줄기가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이 흘러 넘치는 그 물이요, 우리 안에 고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더 아래로 흘려 보내져야만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고 놀라운 주님의 크신 은혜가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는 아래로 더욱더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냐? 우리가 그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주님의 시선 해서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은요, 정말 친구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정말 여러 군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은 바로 가장 낮은 곳, 그곳이 바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리가 바로 그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는요, 높은 곳에 있으면서 아래로 본다면 그것은 내리 깔아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자리에 있으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동일하게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 가장 최고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이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함으로 낮아지셨고 왕이 되실 때에도 나귀를 타시며 그 겸손함과 온유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십자가의 능력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결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그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겸손에 대해서 1등, 가장 낮아지는 데에 1등 되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높여주시는 1등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함께 믿음으로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네, 반주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은 겸손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낮아진 만큼 이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듣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멋진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나귀를 타시며 그 겸손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은 낮은 곳에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그 낮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서서 낮은 곳을 바라본다면 주님의 시선을 내리 깔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여 이제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길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가사를 묵상하면서 조금 더 주 앞에 집중하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멋진 말을 타실 수 있었으나 그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가장 천하다고 여겨진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 온유한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맞이하며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바쳐진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 가장 낮은 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 사항까지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멋진 말을 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그리고 이웃을 위해 더욱더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욱더 낮은 곳으로 향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소식을 하나 전해야겠습니다. 우리 중등부에게 참 기쁜 소식이면서 동시에 좀 아쉬운 그런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까지 정말 수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시던 우리 박미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부로 중등부를 인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모실 때 한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말 오랜 기간 중등부를 섬기셨는데 이제 유년 1부에 부장 선생님으로 이제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 한번 인사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중등부가 너무 훌륭한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 또 청년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중등부의 자랑을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청년 선생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선생님들 마음을 다 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또 도움을 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중등부를 거의 한 10년 정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중등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더 어린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또 가나안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나중에 또 고등부 청년이 되어서 또 교회에서 그때 또 만나고 싶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동안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등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우리 박미 선생님이 오늘 우리 중등부를 인사하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이제 주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든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욱더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박미 선생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광고쌤 나오셔서 오늘의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중등부에서 10년 계셨던 선생님이 이제 가시고 4개월 차 선생님 올라왔습니다. 너무 반갑다, 그죠? 여러분들 저번 주에 제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저희 동원 쌤이 광고 잘 하셨나요? 아직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광고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사순절 6주차 종려주의 고난 주간이고요.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주님의 시선 아니군요. 잠시만요. 본당 집중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고요. 오전 5시 30분부터 본당에서 계획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님의 시선 우리 사진 찍어준 거 시상이 있거든요. 이번 주 인스타그램 통해서 인기상 투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안 올리신 친구들 빨리 올려주세요. 빨리 올려주시면 되고 오늘 또 저녁 예배 시간에 이제 성례전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중동 친구들에서 세례가 4명, 입교가 17명.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친구, 오빠 친구,
뭐죠? 언니, 뭐 동생 등등 이제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4월 생일 잔치가 진행됩니다. 여기 4월 생일자에서 본인의 이름이 빠졌다.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께 미리 말씀해 주시고. 빠진 친구 있어? 하선이 빠졌어? 4월인데? 우리 선생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고 선생님들도 4월 생일 빠지신 분 있으면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왔거나 오랜만에 출석한 친구들 예배 마치고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결석한 친구들 사유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시 10분에 저희 교사 원래회 진행돼 있고요. 저희 신앙 여기 주보 안에 보면 우리 여기 노란 봉투 안에 노란 봉투 다 열어봤어요? 나이스, 반응 좋고. 자,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 왕초보를 위한 스프링 신앙과외 요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이제 신앙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신앙과외 신청서 작성하시고 맨 밑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서약합니다 까지 사인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인하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각 반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안에 보면 부활절 감사 봉투가 있어요. 여기도 다음 주에 헌금을 여기 담아서 앞에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사진이 붙어 있다, 그죠? 우리 예배당 십자가의 길을 표현한 이제 그림 12장이 붙어 있어요. 요거 다음 주에 또 뜰 거라서 오늘 다들 한 번씩 공과 공부하기 전에 한 번씩 쭉 훑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찬양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조금 친구들 되게 밝게 입고 왔는데 선생님처럼 좀 밝게 입고 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데코팀 모임과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과 공부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